감사합니다. 부활절 지나고 첫 금요일 올라왔습니다. 부활절에는 고난주간에는 뜨거웠죠. 그러나 부활절 지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활절 예배하듯 뜨겁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오니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금요일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모세의 이야기이죠. 모세의 이야기. 네,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세 등분하죠. 40년씩. 40년 왕궁에서 살았고 40년은 광야에 있었고 40년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앞에 80년은요. 성경에서 2장 뺏기 다루고 있지 않아요. 2장밖에. 왕궁의 얘기가 되게 귀할 것 같은데 왕궁에서 일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일도 거의 없죠. 대부분의 기록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왕자든 뭐든.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별거 다 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들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려면 하나님을 일찍이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부름을 받고 나중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죠.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났는가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진짜 만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만난 분.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왜 없는지를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런 거구나.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애굽 세상이죠. 조상들 대대로 종이었습니다. 근데 죽을 뻔했죠. 왜? 태어나면 아들을 다 죽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뭐 산모를 보내갖고 산파들 이렇게 해서 건져주셨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모세가 구원을 받은 거지. 그 뭐라 그래? 은혜. 한번 죽을 뻔했는데 날 때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한 거지 은혜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살다가 죽을 일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요. 그건 은혜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119가 왔어요. 여러분을 구원해줬어요. 건져줬어. 근데 소방대원하고 119 대원하고 만나서 그분을 안 건 아니죠. 그냥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 사람의 은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하나님을 만난 걸로 착각합니다. 은혜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은혜를 붙잡고 나 하나님 만났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죽음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이건 만남이 아니라 은혜다. 은혜를 만남으로 착각하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자랐죠.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세상 나가 왕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왕자가 됐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능력보다 큰 걸 구합니다. 자녀들의 여러분 능력이 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을 닮아서 어떤 지능, 가정의 환경 유전적인 거. 그런데 세상에 나가갖고 항상 존귀한 자, 왕 같은 자, 세상에서 높은 자 되기를 구한다고요. 하나님한테 늘 다 똑같은 거 구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대단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대단하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갖고는 세상 방식을 갖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지만 나가서 애들을 기를 때는 세상 방법으로 기르죠. 그게 과외고 공부고 뭐 그런 거죠. 유학도 보내고. 여러분 자녀들의 수준은 이해 안 하면서 무조건 높은 자리에 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왕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은혜인 거죠. 살아서 왕자까지 올라간 거. 다 죽어가는 세월에.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다음은 어디까지만 경험해요? 구원의 손길까지만 경험해요. 손길. 이 손길을 마치 우린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손이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셨습니까? 의사가 와요. 의사의 손길이 스치고 지나가요. 그러나 그 의사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 이런 겁니다. 차가 빠졌어요. 견인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의 손길로 견인해 준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러나 만난 건 아니죠. 근데 애굽에서 40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내시죠. 어떻게 해요? 살인하죠.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는 대단한 왕자로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 광야에서 몇 년 있어요? 40년. 그래서 목동이 되죠. 양을 칩니다. 염소 치고. 근데 왜 40년 있었을까? 이게 뭐냐면요. 문 닫고 들어간 거예요. 세상하고 담 쌓고 문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살 거야. 이제 세상하고 등지고 살 거야. 그리고는 확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3장 1절을 보니 양을 치는데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이르는 곳으로 양떼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떨기나무 타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까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져내시다. 첫 번째는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다음엔 애굽에서 빼내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요. 왕자로 사는 걸. 그 다음에 오늘은 광야. 이 세계에 들어가고 40년 동안 담 쌓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문 닫고 안 나오는 거죠. 자기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거기서 모세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전부 뭐예요?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세요. 죽음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안 만났잖아요. 하나님에 관하여 들은 거지요. 엄마한테 아니면 민족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를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건져주신 거, 살려주신 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뭐라 그래요? 그냥 은혜로 살았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새 비전? 우리 교회 금년 표어죠. 새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할 거야. 근데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에 너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와갖고 뭐라 그래요? 네 발에 거룩한 이 땅은 거룩한 신발을 벗어라. 신발. 뭐 이거는 약간 종교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죠. 거룩한 거. 신발로 막 밟고 다니잖아요. 한 발짝도 도망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비전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비전. 야,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어. 내가 그들을 건져낼 거야. 8절,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건져내고 야, 적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이제 가라. 그러니 너도 가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뭔가 비전 계획을 갖고 너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를 그 광야에서 끄집어 내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애굽에 보낼 거야.
여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들어보셨냐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잘 살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계획 말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계획. 거기에 부르는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근데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간다고 대답을 안 하잖아요. 너 가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히브리인들이 네가 만난 그 영적 존재, 그 절대자의 이름이 뭐냐? 진짜 만났냐는 거죠. 이름을 묻는다는 거. 여러분 그 김춘수의 시도 있잖아요. 꽃. 내가 너의 꽃이 된 진짜 이름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가갖고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I'll be that I am. 나는 어떤 조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절대자라는 거죠. 사람들이 규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럴까봐 못 가는 거지? 이게 첫 번째 핑계였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름 가르쳐 주세요 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예배하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못 간다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의 칭호, 15절에 그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칭호라는 거예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만 빼고 다 알아. 핑계대지 마. 가라는 거예요. 16절 끝부분.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리고 가서 얘기해. 하나님이 봤다고. 너희 고난을 살피셨다고. 18절 그리고 애굽 왕에게 가갖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라는 거죠.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방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 애들 왜 길러요? 여러분 왜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왜 부흥해야 되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배하라고. 나오는데 사흘길쯤 걸린다는 거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올 때 내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할 거야. 430년 종살이 하면서 그거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 22절 여인들 야 아름답게 옷 입을 거고 금은 폐물 의복 다 꾸며 입고 내가 그거 다 챙겨주고 퇴직금 받고 나오게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가 들었어요. 야 이런 하나님이 보내는 거야. 계획을 다 얘기했어요. 모세가 4장 1절 대답합니다. 간다고 또 안 해요. 간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설명해. 만약에 여러분 불러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설명하면 가실 분. 모세가 대답하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너 같은 자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 걔네들이 믿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지팡이 그거 집어 던져봐. 그랬더니 어떻게 뱀이 되는 거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6절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 그랬더니 빼요. 그랬더니 나병이 생겼어요. 손에. 다시 넣어. 깨끗해졌어요. 새살이 됐어요. 됐지? 표정을 표적 기적 보여줬지? 그 다음에 야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력도 줬어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족한 거 채워줬나요? 모른다니까 가르쳐주고 없다니까 능력을 주고. 그랬더니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세 번째입니다. 또 핑계를 대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 이제 자기가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내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깊이 만나보신 분.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무능하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저는 원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설교를 잘 못해요. 대중 앞에 못 서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죠. 설교를 되게 못하는데 교회가 부흥해요. 그건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능력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요 뭐가 부족하고요. 뭐가 부족하고요.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아니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 입에도 능력을 주시겠지. 이게 믿어져야죠. 야 누가 사람의 눈을 밝혔느냐. 누가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여호와 나니라. 하나님 뭐야 나 믿고 가.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으리라. 좀 하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버틴겨요. 못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보낼 만한 자가 아니니이다. 다른 사람 보내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핑계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참다가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 뭐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막 꼭지가 도신 거예요.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시네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보신 분. 그랬더니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빨이 좋은 걸 내가 알고 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날 거야. 오고 있어. 너를 보면 너무 기뻐서 그가 기쁨으로 가득해서 네가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뭐예요? 화를 내시면서도 사람까지 예비해 놨다니까? 네 변호인? 네 스피커?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냥 얘기하면 다 돼. 그리고 지팡이만 짚고 이적만 행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결국은 사람이 필요해서 서 있기만 하려니까 그럼 내가 구원의 일을 행할게. 결론이죠.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다가 결국은 야, 더 버티면 큰일 나겠네.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가요. 그리고는 이드로에게 가갖고 하나님 만났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창피하니까. 왜 이드로는 또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우상 섬기는. 그 사람은 뭐 이런 거 전문가거든요. 하나님 설명해봐. 그럼 설명하기도 그렇고. 내가 능력을 받았다는데 능력 보여주기도 그렇고. 이거 창피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다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갖고 내 백성 구원하러 간다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가서 딴 얘기를 하네. 애굽의 형제들을 못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가서 만나고 오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A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가갖고 B를 얘기하네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꼭 이 얘기를 하면 가서 딴 얘기를 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근데 여기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갖고 너 왜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얘기한 대로 안 하고 그리고 너 죽이려는 자들 다 죽였으니 빨리 가.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빨리 가지 않고 아내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내. 십보라에게 가갖고 어떻게 했냐면 아들 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여기서 혼자는 못 가지. 우리 애들 귀한데 우리 애들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자식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짚고 애들 태워서 나귀 끌고 이제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 장자가 되리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길을 가다 자식들을 데리고 숙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가고 있겠지? 근데 그날 밤에 찾아오셨네요. 찾아왔더니 애들하고 밥 먹고 떠들고 있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됐나? 앞부분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 못한다고 핑계댈 때는 화를 내셨다고요. 24절. 그를 죽이리라.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죽여버리신대요. 아, 진짜, 진짜 이게,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모세를 죽인다고. 이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절대 안 꺾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날마다 구하고 뭐 자기가 다 한대. 우리는 뭐예요? 은혜만 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살려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해 주시고 그 계획 비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결국은 안 가요. 갈 때는 우리 애들 데리고 갈게. 하나님 이거 소풍 가냐? 내 비전이, 내 구원의 사역이 너에게는 소풍이냐?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쫓아가면 죽는다고요. 내가 그를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더니 십보라가 빨리 칼을 들고 아들들을 데려다 할례를 행해서 표피를 베어버리는 것이죠. 애들이 다 컸는데 할례를 행하니까 피를 철철철 흘리겠죠. 왜? 애들 살리려고. 회개의 피를 흘린 겁니다. 회개에. 이런 바보 같은 남편을 만나서 우리 애들 죽게 생겼네. 그 회개의 피로 피를 흘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십보라가 모세를 보러 그래. 너는 피남편이로다. 피를 보게 만들어? 이 얘기죠. 그러면서 뭐예요? 너 혼자 가. 그리고는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리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랬더니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론이 맞이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바로 앞에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끄집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으로. 절대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노하시고 자기 이해를 못해요. 장난인 줄 알고.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자식들 팽개쳐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있죠.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애들도 좀 잘 기르지. 그래서 보면 목사님은 쓰임받는데 애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집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만 불렀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순종하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진짜 만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가 다 부서지고. 근데 여러분이 죽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걸 내려놓은 적이 없어. 거기서 나와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나와본 적이 없고. 세상에서 나오십니까? 세상에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세상에 나와고 교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건진받, 이게 에클레시잖아. 에클레시아. 교회. 그 다음에 어디서 나에게서 나와야 된다니까. 내 자아. 내가 숨겨진 그 광야 40년 문 닫고 있던 거. 거기서. 나오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경계선에 서갖고 하나님께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일이 멈추겠죠. 모세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뒤로 도태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죠. 나중에 죽일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다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집에서는 나오셨습니까? 가족은 나오셨어요? 세상에서는 나오셨나? 어디까지 오셨어요? 이 얘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확하게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사명을 주셨어. 데리고 가서 나를 예배자 만들래, 저 사람들. 이걸 히브리 사람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바로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정확한 사명. 저는 왜 목회할까요? 돈 벌려고? 이 정도 모아놓고 무슨 돈을 벌어요. 돈이 더 들어가지. 여러분하고 뭐 재밌는 거 업적을 만들려고. 무슨 업적이 나와요. 병만 남는데. 그럼 저는 이 일을 왜 할까요? 난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마지막에 나 혼자 남더라도 그걸 감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요. 그냥 돌아가요. 옛날로.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버지인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10년 후에.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하시겠죠. 나이가 이 정도 우리 애 결혼시킬 수 있나? 돈은 얼마가 필요한데 있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병들었나? 뭐 지혜로운 분은 일찍 시작했을 거고 뭐 지혜 없는 분들은 나중에 갑자기 닥치고 문제가 그러겠죠. 근데 그런 일 말고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죄송한데.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도 기록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날부터 기록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날. 그럼 하나님을 만난 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 비전을 얘기하신 날. 그 나를 불러낸 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나온 날. 되게 힘든데. 이런 게 있는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봐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나? 여러분이 만약에 뭐 부서를 맡았어요.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 사역을 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나? 나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나? 이거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날마다 은혜로만 살아.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만 찾아오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왔을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너도 해봐라. 너도 해봐라. 다 싫다 그랬겠죠. 하나님 그 비전 싫어요. 감당하기 싫어요. 어제 저녁에 어느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제 뒤에 3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의사예요. 맨 처음에는 메뉴 뭐 먹을까 얘기하다 나중엔 병원 얘기하더라고요. 야, 누가 병원을 구한대, 어딜 구한대. 종합병원, 큰 병원 다니는 분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 좀 그런 병원. 봉직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얘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이 병원을 다니면서 야, 우리 다니는 교회를 통해 자기가 많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앙 얘기로 들어가더라고요. 신앙 얘기. 그러더니 갑자기 신앙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있잖아. 어느 권사님? 네. 딸이 둘이잖아. 그렇죠. 딸이 둘 다 선교사 부인이래. 네. 캄보디아. 근데 이번 부활절에 큰 딸인가? 큰 사이가 설교를 하고 부활절 설교. 내려오다 강단 밑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고열이 났는데 그냥 아유 열이겠지 하고 뭔가 안 좋은 급성 뭐 이런 바이러스 죽었겠죠. 딸 둘을 길러서
둘 다 선교사 부인을 만든다는 건 그런 건 어떤 걸까? 의사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마지막엔 하나님이 나를 왜 의사 되게 하셨나? 밥 먹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하고 사십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 벽 차단하죠. 나 그거 못해요. 저는 입이 짧아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뭐만 구해요? 은혜만. 날마다 은혜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괘씸하다는 거죠. 나오라고. 야, 너 받은 은혜를 세워볼까, 모세야? 너 어려서 기억 안 나지만 다 죽는 애들 속에 내가 너를 건져냈어. 그래서 너 나일강에서 갈대상자 타고 내가 너 살려낸 거라니까. 넌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 은혜야. 그래서 갈대상자가 뭐예요? 그럼 구원의 방주 아니에요? 방주, 아크. 하나님이 방주로, 교회로, 노아의 방주처럼 내가 너 그렇게 건져냈어. 너 기억을 못하지. 어릴 때니까. 애굽에서 너 사랑받게 해갖고 왕자까지 되게 했다니까. 내가 너를 세상 최고 지식으로 기르고. 너는 모르겠지만 야, 그 다음에 야, 광야에서 여기서 너 혼자 죽지 않게끔 야, 이드로, 그것도 우상 섬기는 자인데 너를 귀하게 여겨 사이 삼고 야, 네 뜻대로 평안하게. 뭐 다 은혜 아니야,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절대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그거 가는 것도 자기 자식은 데리고 가야 소풍 가듯. 하나님이 모세 부르실 때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거죠.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거.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죽여버리고 싶은 거 없을까? 여러분을 통해서? 야, 너 집사 10년 됐잖아. 권사된 지가 몇 년인데. 죄송해요, 표현이. 여러분이 못 살아. 내가 너 죽여버리고 싶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연애인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교회 두 군데를 합쳤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 있는 합쳐진 교회는 교인이 얼마 없어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20, 30명 남았어요. 건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합쳤습니다. 합쳤더니 이 교회에 있는 나이 드신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벌써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지 한 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55세 그 정도 됐거든요. 그분들이 젊은 목사가 왔어. 리모델링을 할 거래. 땅을 살 거래. 그리고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한 주 지났는데. 근데 요번 이제 4월 말에 원로 목사님 은퇴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부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 커튼을 한다고. 커튼 600만 원어치를 맞췄다는 거예요. 600만 원어치. 커튼이 창문이 많아서. 그래서 자기가 주문을 했대요. 또 내가 목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물어보고 했대요. 그 교회는 물어보는 사람이 없대요. 다 관리부장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권사님인데 장로님이 됐대요. 그랬더니 와서 이러더래요. 목사하고 나하고 하는 일이 똑같아. 근데 가갖고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자, 야, 목회 힘들겠다. 사모님이 벌써 병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같이 가야 되는데. 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속으로. 그분이 착해서 그렇지. 세게 얘기하면은 노하는 단계, 다음 단계, 여기서 말하기 그렇지만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때문에 못 가.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은혜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쫓아오라고 그때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순종하고. 근데 모세가 은혜는 제일 많이 받고 불순종하는 거죠. 자기 거 내려놓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아가 절대 안 죽어. 하나님 뭐예요?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어떻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지?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모세는 여러 번 죽을 뻔했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십계명 줬는데 그거 또 부셔버리네. 지 생각대로 해갖고.
그 하나님이 너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그 뭐라 그래요?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로 끌고 가셔. 그럼 마지막엔 자기가 다 부서져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면서 야, 두고 온 거. 고기가 먹고 싶어요. 두고 온 게 오이도 먹고 싶고요. 마늘도 먹고 싶고요. 또 가다가 물이 먹고 싶고요. 은혜 갖고는 못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세요, 만나서. 근데 자기네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만났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가는 비전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던지신 거. 비전은 절대로 붙잡지 않고 자기 것만 채우며 은혜로 따라가는 인생들. 하나님 마지막에 죽여버리고 싶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가갖고 정탐하고 온 사람들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은 이거죠. 힘들어요. 벅차요. 거기에는 거인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은혜만 구하고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뒤로 40년 너네 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집어 던지잖아요.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 길이 어디에 있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찔끔찔끔. 그냥 조금 어려우면 채우고 빨리 하나님의 비전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시나? 예,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근데 제가 어느래요? 아시죠? 저 부족해요. 근데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적극적으로 나를 던지라고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 저는 이게 부족해요. 근데 사용해 주세요. 그때 뭐가 있어요? 감동이. 나는 못하는데 나를 던질 때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떨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따라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저 크던 교회에서는 금요기도회를 어떻게 했냐면요. 특송 시간이 있었어요. 매주. 그러면 한 주는 뭐 나이 드신 남성교회 뭐 1속, 2속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성교회. 청장년, 그 다음에 청년부. 청년부 제가 회장을 했거든요. 안 와, 청년 애들이요. 죽어도 안 와. 특송하는 날은 뭐 그땐 삐삐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쓰면요. 임원단 3명 쓰는 거예요. 4명.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회장이 예배 인도까지 해야 돼요. 남성교회 원신이면 남성교회 회장이 예배 인도하고 목사님 설교만 하는 거죠. 아, 내가 청년회장인데 처음으로 섰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거기 이제 지하에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금요기도엔 지하에서 했어요. 근데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강대상.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관리부장이라고. 저하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저는 시다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날이 금요일인데 첫 금요일날 제가 강대상에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희한하게 하나님이 야 내가 만들고 나를 세우시네? 그럼 잘 만들걸. 그 사회를 보는데요. 계속 떠는 거예요. 말도 못하겠구만. 그래서 제가 이런 멘트를 했죠. 저는 이렇게 떨리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 떨리는 일을 매주 하시니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 난 이제 안 떨려.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게 두려워. 언제부턴가 자기가 떨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떨리고 사회를 보는 이 선생을 보는데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근데 자기는 떨림이 없어졌대.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떨림 없이 예배하는 게. 청년들을 세워놓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 잘할 수 있을까? 떨림이 있는 데까지만 헌신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익숙해져갖고 떨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일이에요, 일. 그럼 대충 처리해도 돼요. 능숙해서 잘할 수 있어. 저는 그래도 1000명 넘는 교회에서 부목사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8시, 7시 예배를, 보통 7시 예배들이죠. 일부 예배가. 1000명 넘는 교회들은. 그럼 일부 예배는요, 성가대가 다 장로님하고 장로님 부인들이에요. 그럼 앉아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근데 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7시 예배 오려고 막 너무 힘든데 어려워서 오는 이분들은요, 교회 4, 50년 다녀서 거뜬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도 성가대 서요. 끝나고 밥도 해요. 저녁 10시까지도 교회 있다 가요. 왜? 4, 50년 해갖고 하나도 안 떨려요. 그건 일이야, 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자기는 예배래. 내가 볼 땐 일이에요, 일. 일 처리하는 거예요. 떨림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음식하는 분이 있어요. 밥 진짜 잘하는 분이요. 1000명치도 해요, 혼자. 그러면요, 기도 안 하고 1000명치 한다니까 기도 절대 안 해요. 일로 하지. 근데 처음 맡아서 하는 분은요, 내가 이게 될까? 혹시 나 때문에 이따가 다 기도한다고요. 떨림으로. 그건 예배예요. 근데 이건 일이야. 하나님의 일에 나를 던지잖아요. 반드시 떨림이 와요. 두렵고 떨려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계속 버티겼던 이유는 뭐예요? 두려우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믿고 가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던지지 못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쉬고 예배를 드리면 죽을 것 같죠. 물질로. 내 노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만난 거라니까요. 남들도 그러니까 걸치고 살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죽을 것 같은데 여기 던져요.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나머지 하나님이 하세요. 이런 체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이 사명이, 하나님에게 두렵고 떨리십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나? 두렵고 떨린 게? 온 교인이 같이 가야 돼. 아, 이게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안 오면 안 돼. 내 힘으로 못해. 그래서 같이 올라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같이 엎드려야 되는 거고. 아동부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비전이 있으세요? 그럼 아동부 교사들이 다 올라오겠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겠죠. 근데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그냥 일이야. 나 잘하는 걸로. 그래서 잘하는 걸 안 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갖고 기도하라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겠죠. 청년부도.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일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거죠. 저는 피아노를 못 치는데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알았다. 화가 난다. 거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딴 데로 가버리네. 놀러 가고 애하고 장난하냐? 그럼 하나님이 야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혹시 우리 믿음 생활 여기까지 간 거 아닐까?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마지노선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거든요. 진짜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살 길은 뭐예요? 피해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해 회개. 피해 회개. 가장 귀한 거 피 흘리는 거예요. 내 새끼 잡아서.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살 길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은혜 갖고는 못 버텨요,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은혜 갖고 못 살아요. 또 은혜 구하면 또 터져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해 주시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게 살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겠죠. 예배 때는 여기 와 있고 세상에서는 저기가 있지 않고. 내 모든 세상의 삶도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난 이 일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목숨 걸고 해요. 그럼 희한하게 애들 길러주세요. 야, 막 어떻게 하나님 목회를 열어주세요. 그럼 왜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죠. 은혜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은혜로 산 거지? 하나님 만났으면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내 사명입니다. 나는 이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난 이 일 때문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는 못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회피하고 도망가려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여러분 잘 아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원래 강림교회에서 전도사를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교인들 교육하는, 옛날에는 다 영어로 그거 번역하셨다고요. 그래서 교육을 잘해요. 근데 그분이 감리교 신학대학 수석이거든요. 그리고 군목이었고, 그 군대 장교로 가야 되는데 전에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 안 할게요. 하나님 뭔가 얘기해. 저 그거 안 할게요. 그분의 꿈 공부 잘하는 유학이나 그런 거였겠죠. 그랬더니 죽을 병이 왔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려고 진짜. 죽다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감당할게요. 그래서 그분은 박사학위가 없어요. 수석으로 졸업했는데요. 박사학위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 목회만 하는 거예요. 목회만. 왜? 죽을 뻔하다 살았으니까. 야, 내가 이거 사명 내려놓으면 죽는구나. 이게 하나님 만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다 알잖아요. 순복음교회 목사님. 신학교에 가갖고 폐병에 걸려 죽을 뻔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줄게. 하나님 이거 감당할게. 그러니까 살려주시잖아요. 다른 데도 안 가요. 사명받은 분들은. 이게 직업이었고 일이어갖고 다른 데를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날 묶이셨어요. 진짜 떠나면 죽어. 목사인데. 딴 데 가면 죽는다니까요. 사고 난다니까. 미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진짜. 그거 감당하라고 살려줬는데 저 왜 살려주셨을까요? 암에서. 나는 15년을 더 살려주신 걸까? 5년을 더 살려준 거 전 모르겠어요. 근데 딴 길 한눈 팔잖아요. 하나님 저 죽이세요. 여러분 죽었어요? 그래서 죽이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만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진짜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생명을 걸게 하신다. 그걸로 하나님 만나시라고요. 어떤 하나님? 사명을 넘어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도 이 길을 가자. 함께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자. 그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80년보다 하나님이 말년의 40년을 통해 더 크게 일하신다는 거죠. 인생이 변화되고 싶으세요? 은혜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세요. 자녀들을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은혜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애들 안 바뀌어요, 여러분. 병 낫고 대학 가고 직장 가 은혜로 가봐야 또 세상 가요. 맨날 은혜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지. 그럼 어떻게 한 번 죽었다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번 죽여주세요. 그냥 직장에서 날아가게 하시고요. 한번 꼬꾸라지게 하나님 진짜 한 번 만나게 하세요. 그래야 남은 인생 살죠. 근데 아까워서 그렇게 못하죠. 그거 직장 잃을까봐, 그거 학교 못 다니까 아까워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은혜로 살다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왜 치실까? 왜 죽이려고 할까? 비전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혹시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게 답이에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 계획, 새 비전, 이 약속으로 들어와. 그럼 살려줄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금요기도에 오는 정도의 분들이라면 비전을 붙잡고 오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적기는 되게 부드럽게 적었는데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세요.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세상은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죠. 은혜를 넘어 비전으로. 자녀들을 위해 이걸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제 만나셨어요? 이렇게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눌 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야. 나오시라고요. 여러분 자해에서. 자꾸 나오고 버티지 말고 못한다 그러지 말고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진짜로 어느 날. 살리려고 해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시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 순종하시는 그래서 다 같이 가나안 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때문에 가나안 사역이 무너졌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너 때문에 영원한 종으로 산 거야. 너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순종이 하나님 만난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순종을 안 하면 그럼 만난 거 아니죠.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아는 목사님 있는데 어려워요, 교회가. 그런데 하여튼 교회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여튼 물질이 필요했어요. 근데 교인들하고 의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고민을 하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집 있잖아. 우리 분양받은 거 아파트 시골이에요. 아파트를 해야 1억 조금 넘겠죠. 시골이니까. 그러더니 이걸로 해결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랬대요. 괜찮겠어? 사모님한테 괜찮겠냐고. 괜찮지. 이건 원래 우리 게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됐어요. 교인들은 모르고 오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또 지지고 볶고 싸우겠죠. 자기네가 한 건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일하시고 우린 그냥 이런 일 하다 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여기까지 자라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들 죽을 때 살아났죠. 그건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살인하고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하나님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살게 하셨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찾아갔습니다. 나하고 만나자. 이야기하자. 내 계획이 있다. 여기에 참여해라. 내가 도와줄게. 못 갑니다. 누가 물으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이름 가르쳐 줄게. 전 능력이 없어요. 능력 줄게. 말이 못해요. 정말 화난다. 내가 입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가라고. 사람도 붙여줄게. 갑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가서는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딴 얘기를 합니다. 친척 보러 간다고. 형제 보러 간다고. 그리고는 식구들, 자식들 데리고 소풍 데리듯 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 놀이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하고 핏값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날마다 은혜로만 살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나를 던지지 않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 비전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